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지난주에 저희가 마태복음 2장부터 4장까지 나오는 예수님의 장소 이동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애굽으로 피신하셨다가 갈릴리 땅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는 갈릴리 땅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셔서 그곳에서 복음 전도 사역을 시작을 하셨어요. 이런 이동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째,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은 다윗 왕의 후손이시면서 사람들에게는 왜 나사렛 예수로 불렸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를 설명하는 변증적 목적이었습니다. 둘째, 메시아 탄생의 예언지인 이 유대 땅은 정작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거부하는 반면에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렸던 이 변방의 땅, 이 변방의 갈릴리 땅은 오히려 예수님을 환영하는, 유대 땅과 갈릴리 땅이 예수님을 대하는 이 대조적인 이 두 모습이 마태복음 전체의 신학적인 배경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대조적인 모습이 사실은 오늘 저희가 읽은 이 2장 1절로 12절에서 이미 암시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지난주에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지난주 설교는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기보다는 마태복음을 전체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배경을 설명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마태복음의 저자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그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 답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2장부터 4장까지 마태복음의 저자가 말하는 예수님과 관련된 그 4개의 장소 중에 첫 번째 장소 어디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 바로 그곳 유대 땅 베들레헴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핵심 메시지지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여기에 지금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나요? 모르는 사람 있나요? 없죠. 다 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만 그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1세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 출신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한 사람 누구예요? 나다나엘이요. 근데 나다나엘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출생지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 유대 땅이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저자가 예수님의 출생지를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을 때 그것은 사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을 괜시리 기록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출생지가 유대 땅 베들레헴이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려주려는 것도 그 사실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다른 중요한 신학적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나사렛 예수로 알고 있는 그분이 사실은 다윗 왕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누구다? 메시아다. 너희가 기다리던 바로 그분이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다윗 왕의 고향인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리라 라고 하는 사실은 적어도 유대인이라면, 적어도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알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대제사장들과 요 서기관들은 전혀 망설임이 없이 서로 의논할 필요도 없었어요. 구약성경 가져와봐 한번 찾아보게 이렇게 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어디라고요?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예요. 마태복음의 저자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미가 선지자가 말한 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라고 말하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그 역사적 사실을, 역사적 팩트를 말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마태복음의 저자가 알려주려고 하는 그 역사적 팩트, 사실을 넘어서 그가 1세기 자기의 독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가르쳐주고자 하는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저자는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그대로, 거기 있는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을 바꾸어서 인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바뀐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기를 한번 같이 보시죠. 마태복음 2장 6절은 개역개정은 하고 좀 제가 다르게 원래대로 이렇게 한번 제가 번역을 해봤어요. 원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왜냐하면 내게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한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 사실은 수정해야 될 게 있는데 개역개정은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결코 작지 않다 이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개역개정에는 왜냐하면이 없죠. 근데 원래는 여기 있는 것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 미가서 5장 2절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무슨 말이에요?
작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만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거 좀 계속 올려놔 주세요. 자, 이 두 구절을 한번 잘 비교해 보세요. 원래는 미가서 5장 2절이 저 아래처럼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의 저자는 저거를 위에처럼 바꾸어 놓았어요. 의도적으로 바꾼 것입니다. 크게 네 곳을 바꿔놨어요.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 네 곳을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어렵지 않죠? 제일 앞에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것을 마태복음의 저자는 어떻게 바꿔놨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이렇게 바꿔놨어요. 에브라다는 사실 베들레헴하고 같은 의미인데 요 에브라다를 빼고서 그 대신에 유대 땅을 넣어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그 이유는 사실 우리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베들레헴이 다윗 왕이 속한 어디 땅? 유대 지파의 땅, 유대 땅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이 유대 땅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싶은 거죠. 두 번째,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을 가리켜서 유다 족속 중에 뭐라고 말했어요? 작다, 작음을 인정했어요. 작음을 인정하는데 마태복음의 저자는 오히려 뭐라고 말하냐면 결코 뭐하지 않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이중 부정이라고 그래요. 두 번 부정하는 건데 이런 이중 부정을 사용해서 결코 작지 않다. 이렇게 바꿔놨어요. 결코 작지 않아. 그 말은 뭐하다는 함의예요? 크다는 함의를 담고 있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는 작다고 말했는데 마태복음의 저자는 오히려 크다는 함의를 거기다 담아놨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말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가장 작지 않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가장 작지 않다. 더 작은 게 있다.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결코 작지 않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크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의 저자는 미가 선지자가 작다라고 말한 그 베들레헴 마을이 어떻게 결코 작지 않다 이렇게 부정할 수 있었을까요? 이 작은 마을에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살기 시작해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쯤 되었을 때는 그 마을이 큰 마을이 되었을까요? 그렇게 바뀐 걸까요? 아니면 보잘것없던 이 마을이 개발이 되어서 오늘날처럼 개발이 되어서 어느 날 보니까 놀랍게 발전을 한 걸까요? 그래서 세 번째 차이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차이 뭐지요?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접속사입니다. 헬라어로 가르예요. 가르. 왜냐하면 미가서에 없는데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 가르 왜냐하면을 여기다 넣어놨어요. 왜요? 베들레헴 이 마을이 그동안 아무 규모상으로는 변화가 없었는데 왜 작지 않은지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바로 그곳에서 태어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미가 선지자는 메시아가 태어나실 곳의 그 비천함, 작음을 강조했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그 메시아가 사실은 실제로 오셨을 때 그 비천했던 곳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존귀한 곳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비천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메시아 예수님이 그곳에서 탄생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만 말을 했습니다. 통치자의 출현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위에를 보시면 마태복음의 저자는 거기다가 한 구절을 더 추가합니다. 뭐가 추가가 됐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이걸 추가해 놨어요. 목자에 대한 언급을 추가해 놨습니다. 목자의 출현을 추가한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내게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한 통치자가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긴 문장, 긴 말씀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냥 통치자가 아니라 목자인 동시에 통치자로서의 메시아 출현을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에서 또 중요한 질문이 생겨납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왜 여기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추가한 것인가? 그리고 이 말씀은 어디서 온 것인가라는 거예요. 이 구절이 어디서 온 것인지를 알면 왜 추가했는지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사무엘하 5장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스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어떤 상황이에요? 사울 왕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여기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다윗 왕에게 와서는 자기들을 통치해달라고, 자기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왕이 자기들의 왕으로서 자기들을 통치해야 되는 그 근거, 왜 통치해줘야 된다고 말을 합니까? 누가요? 여호와께서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뭐가 되며?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 통치자가 되리라. 누가 한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 말씀을 마태복음의 저자가 가져다가 합친 거예요. 여기서 목자가 된다는 말과 통치자가 된다는 말은 사실상 같은 의미죠. 그런데 왜 다윗 왕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다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다윗 왕이 자기의 고향 땅에서 베들레헴에서 살 때 그가 했던 일, 무슨 일을 했어요? 뭐 하면서 살았어요? 목동으로, 목자로 살았잖아요. 양을 쳤잖아요. 바로 그것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히 유대인들에게 목자, 목동 하면 아마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다윗 왕이었을 거예요. 마태복음의 저자가 미가서에 없는 말,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고 하는 표현을 이 사무엘하 5장에서 가져다가 사용하는 목적은 그러니까 아주 분명합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다윗 왕의 고향에서 태어나는 이 아기 예수가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시는 진짜 다윗 왕, 참된 목자, 참된 메시아임에 틀림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목자이자 통치자이신 이 메시아는 헤롯 왕과 같이 그런, 악랄한 자기 가족까지도,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 가족까지도, 아내와 아들까지도 죽이는 그런 통치자가 아니라 목자와 같은 그런 통치자로서 자기 백성을 잘 돌보고 지키고 인도하는 그런 선한 통치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정리를 좀 해드리면 이렇게 마태복음의 저자는 메시아의 탄생지에 대한 미가서의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베낀다고 그러죠. 그대로 베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학적인 목적에 맞춰서 그것을 변형해서 바꿔서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잘것없는 유대 땅 작은 마을 베들레헴이 메시아이신 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어떻게 존귀한 땅이 되었는지, 영광스러운 땅이 되었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변형하여 인용함으로써 사실 두 가지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첫째, 나사렛 예수라고 불린 그 예수님의 본래 출생지는 메시아의 출생지로 예언된 어디였다? 베들레헴, 유대 땅이었다. 그분은 메시아가 맞다, 확실하다는 거예요. 둘째, 메시아이신 그분 때문에 비천한 마을, 작은 마을 유대 땅 베들레헴이 존귀한 땅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장소가 지니는 의미의 변화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이런 변화를 가능하게 하신 분,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그분의 오심의 의미를 더욱더 크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마태복음의 저자가 단순히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것을 말을 하느냐, 어떻게 바꾸어서 말을 하느냐, 그것을 잘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알면 우리는 다음 두 가지 중요한 적용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아기 예수님이 어디에요? 마구간 구유에 누이셨다, 태어나셨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그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구유에 태어나신 그 낮아지심을 강조하고 우리도 그렇게 겸손하게 낮아져야 된다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어디에서도 예수님의 구유 탄생을 예수님의 낮아지심, 겸손과 직접 연결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 구절이 있나요? 그런 말씀이 있나요?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우리의 낮아짐, 겸손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말씀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 다음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는 어디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구유 탄생을 겸손과 연결하는 것은 그럼 어디서 온 걸까요? 우리의 묵상에서 온 거죠. 우리의 묵상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해서 만들어낸 것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을 잘 구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우리의 묵상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묵상은 일종의 적용이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적용할 때 그것을 우리 마음대로 생각해서 그것을 적용할 수 있나요? 우리의 적용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에 근거해서 그 가르침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낼 것인지 그렇게 적용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에 앞서서 가장 먼저 앞서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는가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항상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묵상은 언제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에서 나오는 묵상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바른 묵상입니다. 제가 볼 때 예수님이 마구간의 구유에서 태어나셨다고 하는 사실보다 사실 훨씬 더 중요한 것, 성경이 더 강조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이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갖는 신학적 의미와 실천적 의미입니다. 둘째, 결코 작지 않다. 왜냐하면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한 통치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실천적인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때문에 결코 작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여러분 스스로 낮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존재 가치는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잘 사느냐, 어떤 집에 사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어떤 직장에 다니느냐,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 얼마나 능력과 재능이 있느냐, 얼마나 잘생기고 예쁘게 생겼느냐 등등의 여러분의 존재 가치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존재 가치는 여러분의 왕이신 예수님, 여러분의 목자이신 그 예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뭐라고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존재 가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것, 여러분의 지위, 여러분의 건강 상태 등등으로 여러분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존귀한 존재가 되었는지, 얼마나 빛나는 존재가 되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빛나는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살아가려고 애써야 합니다. 왜 나는 늘 건강이 이 모양일까? 왜 나는 살아가는 게 늘 이 모양일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것일까?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시는 분이 있나요? 제가 군대를 막 졸업하고 집에서 생활할 때 잠깐 이런 낙심에 빠졌을 때가 있어요. 그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존재 가치 기준이라는 것이었어요. 바로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책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니야. 너는 결코 작지 않단다. 내가 너의 목자니까. 내가 너의 왕이고 통치자니까. 너는 내게 너무나 존귀한 존재니까. 두 번째,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능력, 지위, 재능 등등의 외적인 것으로 평가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한 가지에만 간단히 들도록 하겠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 그 기준이 뭐지요? 교회마다 물론 다 다르겠죠. 제가 우리 교단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지금 한참 우리 교단이 세대가 바뀔 때예요. 그래서 많이 지금 담임 목사들을 새롭게 청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빙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결과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일반 기업에서, 일반 대기업에서 사원을 뽑는 모습과 기준과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뽑는 그 기준, 그 모습이 별반 다를 게 없구나 라는 것이에요. 제 말뜻을 아시겠습니까? 교회는 달라야 한다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세상을 거슬러 가야 된다고 늘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실제적인 실천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성경적인 기준에 맞는지, 우리가 정말로 기독교적인 사고를, 성경적인 사고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과연 우리가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에 대한 명확한 어떤 판단력을 가지고는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바울 사도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지혜로운 자를 찾습니다. 문벌 좋은 자를 찾습니다. 강한 자를 찾습니다. 능력 있는 자를 찾습니다. 세상과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작은 고을 베들레헴을 크게 만드신, 존귀하게 만드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보잘것없는 존재 가치를 존귀하게 바꾸어 주신 그 예수님, 메시아이자 왕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로 바르게 믿는다면, 그 예수님이 부르시는 자들, 미련한 자들, 천한 자들, 약한 자들, 문벌이 없는 자들에게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때에 그들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들과 부한 자들과 강한 자들과 문벌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또 타인들을 바라보며 성경에 맞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부르셔서
존귀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가치가 있음을, 우리의 호흡이 의미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눈으로 우리 자신과 타인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변화된 우리의 모습과 지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경에 비추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정신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